할렐루야. 올해 겨울은 참 눈도 많습니다. 또 이 새벽에도 또 눈길을 헤치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실지어다. 자, 22장인데요. 22장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22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 유다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의 이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구분을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적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의 죄가 어느 한 부분의 죄가 아니라 종교적이든 윤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이 죄가 정말 만연해 있고, 그리고 이 그 계층, 지위, 고하, 이 계층도 역시 고관이든 높은 사람이든 이렇게 낮은 사람이든 뭐든 지위, 계층 막론하고 뭐든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그냥 죄로 아주 가득 쪄들어 있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죄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사실 전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인데 갑자기 끝에 가가지고 눈이 제 동공이 확 커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죄악들이 이제 심판의 이유가 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보다 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가 확 드러났어요. 그게 마지막 30절과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벌이에 보응하리라. 심판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상황에서 사실은 진짜 마지막 마지노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칼집에서 뺐던 그 칼을 다시 꽂도록 만드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 중간에 중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이 말하는 의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 중보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참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 때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파멸을 막을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의 의인, 단 한 사람의 중보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다의 멸망이 이 죄인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죄인이기도 하겠지만 뭐냐면 의인이 너무 적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많았다, 죄인이 많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 없었다 하는 측면으로 다시 조명을 하게 됐죠.
30절에 나와 있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말은 결국 하나의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고 관용구적인 표현인데, 무너진 사회의 기강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것, 죄로 인해서 관영된 사회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것의 뜻이죠. 근데 특별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말은, 그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덜란드의 소년 이야기. 한스 브링커라고 하는 그 소년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네덜란드가 수면보다 땅이 낮잖아요. 그죠?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해수면보다 이제 땅이 나서 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스 브링커라고 하는 아이가 그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뚝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지나쳤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바닥으로 그거를 처음엔 막다가 안 되니까 주먹을 집어넣어서 팔뚝을 집어넣어서 막다가 안 되니까 온몸으로,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걸 발견할 때까지 자기 온몸으로 그 무너진 뚝 구멍을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어른들이 왔을 때는 이제 죽었던 그 한스 브링커라고 하는 맨몸으로 물 새는 뚝을 막다가 죽었던 그런 의인 이야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래요. 네덜란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동화라고 하는데, 어쨌든간 그 하나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는 그런 어떤 사건. 결국 여기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말은 전쟁으로 인해서 금이 갈라지고 부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한 사람, 그 의인, 그 중보자, 그런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할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한 가정이든 교회든 또 어떤 공동체이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어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렇죠? 정말 자신의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런 중보자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몇 번은 하나님이 노아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던 것처럼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야, 너하고 나하고 1대1, 너 하나만 나하고 새 출발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한탄하시고 분노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당신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사실은 그 가나안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정말 죄되고 악하고 똑같아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날마다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예수를 우리가 직분 신앙의 연조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나아지겠지만 저 자신을 보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 위선적으로 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 실상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반복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가 사망의 존재가 되었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떡과 물고기가 남았던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조금 새롭게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태도로 바꿔야 돼.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하나 빠진다고 나 하나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나가야지. 나 하나라도 함께 해야지. 나 하나라도 손을 보태야지 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는 적용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두 다 귀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고 꼭 필요한 분들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또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